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겠어요? 만약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작은 고집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고 싶을 때가 있고, 누군가 이건 꼭 해야 해라고 말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부터 반발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마치 사춘기 시절의 미성숙한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설명서를 읽는 것을 귀찮아해서 일을 2번, 3번 하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요리책에 적힌 대로만 하면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데 그 간단한 순서조차 따르기 싫어 결국 음식을 망치고 말죠. 결혼을 앞두고 주변에서 결혼 준비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을 때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우리 관계에 대해 훈수를 듣고 싶지 않아 결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받고 나니 그때 그 조언을 듣기를 정말 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들로 지금의 우리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그때 그러길 정말 잘했어라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선택과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우리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단절된 순간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현실을 만들고 한 시절에 내린 결정이 다음 계절의 풍경을 결정짓는 거대한 연결망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결정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늘 나중을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치려 애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조차도 종종 이 사실을 잊고 눈앞의 선택에만 매몰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시대를 초월하는 단 하나의 조언은 바로 경청하십시오입니다. 물론 이 조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조용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디저트 시키세요. 사고 싶은 신발 사세요.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해보세요. 와 같은 조언은 누구의 강요 없이도 우리는 기쁘게 따릅니다. 이미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등을 밀어주는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긍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현명한 조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경청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팔짱을 풀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내키지 않는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증표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할 때 들을 줄 아는 능력. 이것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고 수많은 문제로부터 지켜줄 것이며
훗날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줄 수 있는 멋진 인생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획이 틀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보는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이 다음 이야기는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만 하는 조언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바로 후회로 가는 관문이 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긴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건 자체가 듣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후회의 시작점에는 분명 누군가의 진심 어린 조언을 거부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걸고 싶은 그 주말, 그 관계, 그 재정적 결정, 그 모든 비극의 문은 바로 경청하기를 거부했던 그 작은 결정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후회는 언제나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여러 번의 어리석은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의 첫 번째 고리는 바로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친구나 가족, 동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서며 제발 그 결정만은 하지 마. 분명 후회할 거야 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파탄이 났고 사업은 실패했으며 그들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한 길이 왜 당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삶에 대해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나 돈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욕망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고 오직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누군가가 다가와 관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조언을 건넵니다. 잠깐만 멈춰서 다시 생각해봐. 바로 그 순간 팔짱을 풀고 듣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말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빌리 조엘의 노래 마이 라이프를 흥얼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날 위해 걱정할 필요 없어. 난 괜찮아. 집에 오라고 말하지 마. 당신이 뭐라고 하든 더는 상관 안 해. 이건 내 인생이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엑셀을 밟을 때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신호입니다. 배우자, 약혼자, 가장 친한 친구, 혹은 직장 동료가 당신을 걱정하며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고 있다면 부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동안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긴장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걸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 불편함의 근원은 아마 상대방이 아닌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솔로몬은 자신이 왕의 임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와 겸손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사오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주께서는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머무는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해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지혜 역시 가장 낮은 곳, 즉 겸손의 자리로 흐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교만은 언제나 저항을 낳지만 겸손은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워 다른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을 것 같았던 솔로몬 왕이 성경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을 거부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가장 많이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지혜 속에서도 외부의 현명한 조언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이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외부의 조언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현명한 사람은 조언을 듣기 위해 누군가 자신을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언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혹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외부의 조언을 가장 원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그 조언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이 조언을 해주려 했던 그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당신의 말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혹은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조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생각이 없는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후회를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결코 참석하고 싶지 않을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훗날 그 끔찍한 결과 앞에 서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나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듣기 싫다는 이유로 원하는 대로 밀어붙였던 명백한 계획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의 후회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거둘 때 그 고통은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자신 또한 주변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충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서 훈계란 교정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생각이야 라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게 만들지라도 기꺼이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 원칙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에는 저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있고 재정만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팀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리더십 팀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회의가 많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수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고
우리 조직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돕는 안전장치라고 믿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실제의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오랜 신화 중 하나는 위대한 리더는 조언을 할 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난 존경받는 리더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며 늘 열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리더의 주변에는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사람이 남지 않는다. 이는 조직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말해봐야 소용없어. 시간 낭비야. 그는 듣지 않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4가지 실용적인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처의 오류를 피하십시오. 이는 정보의 내용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보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실수입니다. 저 사람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나한테 훈계야. 와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쁜 사람도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허물을 넘어 그 말의 진정한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한 분야의 전문성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성공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성공과 원만한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한때 아이였다고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경험과 통찰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나도 해볼 만큼 해봤어 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지 반드시 지혜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험 그 자체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가된 경험이 우리를 현명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깊은 수렁을 팔 뿐입니다. 넷째, 스스로 알아, 안다고 라고 말하는 순간을 경계하십시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입 다물어 저리 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만 하는 바로 그 순간일지 모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그 일이 닥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 모두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 일이 닥칠 것을 미리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려 했거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차마 말하지 못했거나 혹은 우리가 진작에 그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기꺼이 말해주었을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아끼는 그 누군가가 당신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과 자세가 될 때 우리는 그때 그러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에게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닫혔던 문을 열고 듣기 싫었던 그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보는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경청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